조용함과 더불어 졸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잠시 잠을 깨는 의미에서 자, 옆에 사람 어깨를 잡고 잠깐 주물러 줄까요? 어깨 사람 어깨. 어깨 사람. 네, 어깨 사람. 오, 양쪽으로. 아, 패기 넘치게. 네, 옆에 사람 어깨. 네, 좀 주물러 주세요. 네, 옆에 사람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혼자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지고 있는데 앞뒤로 해도 돼요. 혼자 있으면 앞뒤로 하셔도 돼요. 네, 앞뒤로 하셔도 돼요. 네, 잠깐. 자, 우리 반대편 이제 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원수를 은혜로 갚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은혜로 갚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우리 한번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앞뒤에 있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혹시 밤에 잠못 주면서 고개가 안 돌아가세요? 네, 이쪽이 안 돌아가면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 뒷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부끄러워해? 네. 정말 사랑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3월 주제를 십자가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십자가. 우리 대답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또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찬양했으니까 십자가 그 사랑 했으니까 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십자가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십자가. 병원? 아, 병원. 센스 있어. 십자가 병원으로 생각하죠. 빨간색 십자가도 있고 초록색 십자가도 있고 그죠? 또 보혈. 이야, 엄청나게 적용을 잘하고 있어. 십자가 보혈 생각나요. 또 십자가. 뭔가 말할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십자가. 예수님. 또 십자가. 이쪽. 이제 1분단 2분단 다 했어요. 3분단. 십자가. 죄. 마음 아픈 그 죄. 맞아. 십자가면 죄가 생각나요. 십자가. 저는요, 십자가 하면 어렸을 때 가장 뭐가 생각나냐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찬양이 있었는데, 골목길이라는 찬양이 생각나요.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세대 차이다. 모르죠? 거기 보면은 되게 쇼킹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양에. 예수님이 다니신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 그쵸? 진짜 잘 알아, 나무. 혹시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야. 그지? 그럼 드릴로 박아야 되잖아, 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미안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우리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볼 수 있어요? 많이 없죠? 대부분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색? 굉장히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옛날에 이제 네온으로 만들어진 빨간색 십자가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십자가의 이미지는 뭐였냐면요, 교회 꼭대기에 달려 있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누군가 한 명이 짐을 져서 엉금엉금 올라가서 추리 같은 그런 전등을 다는 곳. 빨간색 네온 십자가가 저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에게는 안 그런가요? 십자가면 떠오르는 이미지였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빨간색의 십자가가 수두룩하게 보인다고 하죠. 네. 우리 집은 3층인데, 본가가 3층이고 저는 2층에 세대로 사는데, 옥상에 이렇게 강아지랑 해피랑 올라가서 보면요, 우리 동네만 해도 내가 세봤어. 12개의 빨간색 십자가가 보여요. 독산이동에. 여러분의 집에서 혹시 이렇게 야경을 보면 십자가가 몇 개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우리 대각계는 빨간색 아니죠? 뭐 대각계 무슨 색이죠? 주황색? 뭐 흰색에 가까운 주황색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 뭘로 조사를 했냐면은 구글 지도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치킨집을 검색해서 치킨집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나 이렇게 분포도를 딱 했어요. 되게 많아. 우리나라 치킨집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너도 나도 치킨집이잖아. 1인 1닭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네. 오늘 치킨 먹었어요? 네. 치킨집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를 검색해보니까 한 두세 배는 많이 나오더래. 치킨집보다. 그래가지고 치킨집 간판보다 빨간색 네온 십자가가 훨씬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네. 아니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아까 여러분이 말했지만 뭐 예수님, 보혈, 죄 뭐 여러 가지 막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교회들은 십자가를 내걸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주요한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방금 내가 말한 거 들었죠? 가장 주요한 십자가.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왜 십자가를 우리 교회의 상징으로 내거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세요? 네. 내가 알기로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자기네 집에 이렇게 내걸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주요한 상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 궁금하셨나요? 십자가. 네. 그리고 또 이건 여담인데 왜 천주교의 십자가하고 기독교의 십자가는 다를까요? 천주교 십자가는 어떻게 되죠? 거룩해서 교회만 다녀서 잘 몰라요? 견문을 좀 넓히세요. 천주교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십자가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대학교의 청년들은 이불 밖은 위험해서 집에만 있나? 네? 기도가 다르다고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센스 있다며. 십자가의 기도가 있어.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 뭐냐면요.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맞췄어? 속으로 맞추면 뭐해? 말을 그냥 맞추는 거지. 속으로 말하면 뭐해?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근데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절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한 넘어가고. 궁금해요? 천주교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는 이유는요. 천주교는 아시죠? 상징물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 상이라던가 마리아 상이라던가 이런 성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상징을 거부해요. 그죠? 상징을 거부해가지고 어떤 상징으로 말씀을 표현하는 걸 거부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요. 카톨릭은 아직도 미사를 드리죠. 미사는 엄연히 교리적으로 말할 때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상처가 놓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는 건데 기독교는 구약의 제사를 다시 재현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개신교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없다. 이런 오래 해묵은 교리 싸움이 어떤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됐나요? 별로 안 궁금했는데 내가 궁금하게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네. 머리 돌려서 말했는데 도대체 십자가가 뭔데 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를 만큼 십자가에 집착을 하는가?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성전사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읍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시다. 그런데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데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십자가가 정말 무엇인지, 십자가가 정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하면 추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지만 실제 십자가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게요. 본문 말씀.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자격을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자격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저를 불러보세요. 제 이름 불러보세요. 잘했어.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에요. 반말해서. 요한아! 나 요한이 아닌데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영국딸 말하는 것처럼 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주요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십자가인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야. 어떤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 own cross. 자기 십자가. 자기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돼. 이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자격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알만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나의 나됨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맞나요? 네. 맞죠? 지난번 제가 막 황소 웨이브 하면서 알려줬잖아요. 들었잖아요. 그죠? 네. 기억 안 나요? 자, 유튜브에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귀속된 삶을 내 의지로 살아가서 더 자유롭게 되는 삶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인데,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도대체 십자가가 뭔데? 내 십자가, 나만의 십자가가 있으면 도대체 십자가가 뭔데?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혹시 집에 다 십자가 하나씩 있으신가요? 집에 십자가 하나씩 다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 집에 가가지고 십자가 딱 들고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동원했어요. 뭐 십자가라는 것은 뭐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이다. 뭐 십자가라는 것은 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아픔이다. 뭐 십자가라는 것은 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아픔이 있고 뭐 근데 병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막 해석해놨는데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는 그냥 힘들고 아픈 거니까? 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게 내 십자가야?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 게 내 십자가야?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내 십자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아픈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기쁨과 즐거움과 저 다음 세상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데 이 땅의 것들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좀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예, 십자가는 바로 첫 번째는요, 사형도구예요. 사형도구.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거예요. 맞죠? 제가 틀린가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다른 용도가 있어요, 혹시?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는 길고 양옆은 짧고 이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고안됐던 십자가는요, 이런 십자가 모양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은 처음엔 일자 모양이었다고요. 일자 모양. 일자 모양으로 사람들을 매달아 놓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라든가 내전이 있는 곳에는 많이 그러는데 좀 끔찍하지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 두 부족이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한 부족이 한 부족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스렸던 왕이나 귀족들을 매달아놔요. 내가 얘를 죽였다. 예.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막 적장의 목을 막 대서 가는 거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시체를 매달아 놓기 위한 용도로 처음 고안됐기 때문에 일자 모양이었어요. 일자 모양. 일자 모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거리에다 매달아 놓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달아 놓으려다 보니까 일자로는 좀 힘들어. 그래서 T자 모양이 됐어요. T자 모양. 네, T자 모양. 그래서 사람 팔을 묶고 다리를 묶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용도로. 네. T자 모양. 또 다양한 모습으로는 X자 모양도 있었어요. X자 모양. 사람 팔과 다리 이렇게. 다빈치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묶어놓기 위해서 X자의 경우도 있었어요. 단지 그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나무를 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뭐 같은 길이에 두 개를 만들 수 있으면 X자도 만들고 뭐 하나 짧고 하나 길면 T자로도 만들고 없으면 그냥 일자로 만들고 네,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사용됐습니다. 네. 또 민중들을 향한 본보기를 전시한 방법으로 이런 십자가들 여러 가지 만들어졌는데요. 그랬던 것이 기원전 1세기 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좀 한 100년 전쯤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인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공식 채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네, 공식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점점 이제 여러 지역을 정복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위협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주 본보기로, 야, 너네 하나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일 거야 하는 본보기로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내리기 위해 십자가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죠. 목에 잘림을 당했죠. 그 밖에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선동을 했냐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나 선지자가 아니라 단순히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정치가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면은 제가 이미 첫 주에 좀 설명을 드려서 더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예, 그런데 로마 사람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했다고 생각했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네, 절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절대로 당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절대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 저건 사람이 아니니까 저런 형벌을 당한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키케로라는 철학자 아시나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키케로, 로마의 문명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록해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키케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로마인들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반응은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몇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이 신명기 21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제 성경책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찾았어요? 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너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본보기로 나무에 달아놓더라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었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본보기로 사형시킨 자들의 시체를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방치해 두었던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명령이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나무에 달린 자는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하지 않았냐? 라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성경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았냐? 이거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심판받아 지옥에 갔지 않았냐?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그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아니까 나무에 달렸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조용히 장사시켜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지나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장사를 땅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이 지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해라 라는 명령하고 일맥상통한 명령인데요. 누군가를 죄 때문에 벌어야 했더라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수를 분명히 갚았는데 원수예요. 원수를 갚았는데 원수를 갚아도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찜찜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너의 원통한 마음 품지 말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잊어라. 형제와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해라 라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는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시잖아요.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나무에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말했던 어떤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이 어떠했더라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라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만 하면 여러 가지 요동했던 백성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 뭐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자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주는 분인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뜬금없이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참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참된 의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좀 말씀 좀 찾아볼게요. 졸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찾았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에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준비하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데요. 그 과정들을 구약에서 발견하고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모습을 계속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율법 따위 필요 없다. 다 버려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네, 두 개예요. 완전 극단적이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주의자들, 반유대주의자들은 율법 따위 필요 없다.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율법은 구약은 볼 필요도 없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둘 다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너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을 지키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율법? 네.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야, 너네는 죽었다 깨라도 율법 못 지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요. 너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다 지켜서 너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 난 율법을 못 지키겠어.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 절대로 그 율법 아래서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라고 선포하신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친히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여러 가지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가 다시 권력을 잡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암살을 할까? 아니면은 저기 왕한테 말해가지고 왕이라고 내가 왕한다 그래가지고 헤롯한테 말해가지고 뭐 참수해서 죽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결론 내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왕이 되고 싶어서 미친놈이다. 예수님을. 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뭐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 그들이 안 했으면 스스로라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십자가는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사형틀. 두 번째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저주를 내리셔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는 저 지옥 구렁텅이로 모든 사람이 다 쓸려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에 받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또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저주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만 살펴볼까요? 자, 민수기 21장, 이건 찾지 않을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참 여러 번이고 지치지도 않고 불평불만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 불평불만은 뭐였어요? 물이 없다. 였잖아요. 물이 없다. 첫 번째 불평불만은 뭐였냐면은 홍해 앞에서 했잖아요. 야, 나 이제 홍해 못 건너고 뒤에는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구나. 아니 도대체 하나님 모세 하나님하고 모세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죠. 여러분 홍해를 갈라진 사건은 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 홍해를 직접 건넜던 사람들이요 건너가서 좀 있으니까 또 어떤 불평하는 줄 알아요? 야 물이 없어. 물이 광야에 물이 없어.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네. 아니 하나님 모세 당신은 도대체 나를 데려다가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데려왔습니까? 막 불편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뭘 쳐요? 뭘 쳐요? 다 알잖아. 우리 유치원부터 다 나왔잖아.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잖아요. 제일 잘 알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죠? 네. 죄송합니다. 물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아니 도대체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고 고기를 못 먹어. 내가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 치킨만을 먹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못 먹겠네.
저 이집트에서는 그냥 맨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냥 맨날 잘 먹었는데 딱 그냥 돌아가서 노예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 떼를 막 이만큼 불러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주시잖아요. 아주 진리도. 아주 그냥 이게 한번 먹고 한번 배 터져 말하면서 아주 진리도록 먹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만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덤벼 하나님한테. 그런데 민수기 21장에도 다시 한번 덤벼요. 어떻게 덤비냐면요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뭐 하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어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잖아요. 만나도 이제 메추라기도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미친놈들 같아. 진짜 내가 이상하던가 아니면 진짜 성격 이상한 애들이야. 진짜 도대체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나는 어떤 음식이에요? 만나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 가다가 천막 치고 자고 일어나면 내 집 앞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난 농사도 안 졌어. 슈퍼 나갔다 왔어. 그런데 집 앞에 맨날 아침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줄 수 없는 게 만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 나 이제 더 이상 질려서 못 먹겠다. 치킨도 하루 이틀이 있는데 질려서 못 먹겠다 이제. 맨날 엄마가 나 치킨 한 마리씩 사줘. 얼마나 감사해. 그런 엄마가 어딨어? 안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먹기 힘들죠? 여러분 다 극부자시군요. 치킨은 그냥 하루에 3번씩 그냥 아니죠? 네.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렇게 100일이 지났어. 100일 동안 100마리를 먹었어. 그때 엄마한테 아유 이 치킨 같은 하찮은 음식인데 지겨워. 에이뿔뿔 소고기 스테이크를 갖고 란 말이야. 이러는 거야 지금. 엄마만 어떨까? 아프지.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진짜 화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은 아무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이제. 이제 더 이상 대답도 안 해. 뭐 물 줄까? 먹을 거 줄까? 이것도 안 해. 그냥 저 광야에 갑자기 불뱀들을 보내세요.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막 들어와가지고 불타는데? 불뱀들이 와가지고 불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독성을 가진 독사라는 얘기예요. 독사들이 이스라엘 진영 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물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기가 뭐야? 또 고통당하면 또 어떻게 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얘들이 참 회개는 빨라. 돌이키진 않는데 참 빨라. 사과가 빨라. 저처럼 죄송합니다. 빨라.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모세 앞에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애곡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비하고 기도하면은 제발 그쳐주셨는데 안 그쳐주셔. 이번엔 단단히 삐지셨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나섭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 이 백성들 좀 이제 다 죄도 자기 죄도 알았고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명령을 내리세요. 한 번도 그러신 적 없는데 되게 특이한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요 모세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뱀 있잖아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걸어두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뱀을 모세가 뭘로 만들지 고민하다가 노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노수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걸고 높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 이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것이니까 이 노뱀을 보십시오. 여러분 뱀한테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물린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요즘같이 뭐 혈청이라던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려면 사람이 막 이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막 그러고 있는데 막 팔다리 자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와서 노뱀을 이렇게 들고서 이거 쳐다보세요. 납니다.
이거 쳐다보세요. 하나님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어?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봐요? 아,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그래서요, 실제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쳐다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개소리야! 이게 지금 내 다리 자르냐 팔 자르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노뱀을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이제 모세가 나이 먹더니 노안이 드셨나? 미쳤나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안 본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낫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에 예수님의 사역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다 찾으실 줄 믿고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준비 시작. 잠깐. 다들 이렇게 졸려요? 다시 한번. 거의 끝났어요. 자, 준비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아멘.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불뱀이 나무에 들려서 노뱀으로 들었을 때 뭐가 됐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들려 올라가셨을 때 무엇이 됐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죠.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불뱀이, 죽음을 갖고 왔던 그 불뱀이 장대 위에 높여들렸을 때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셨을 때 뭐가 되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는 세 번째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라. 이 말씀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들리셔야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봐도 되죠? 네? 안 찾아도 되죠? 다음 다 같이 외워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십자가는 뭐였죠? 사형 도구였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십자가는 회복과 구원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사형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십자가는 회복과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처음에 질문하면 답을 찾아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맞죠? 이건 나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맞죠? 오늘 말씀 묵상 시간에 본문 21절부터 28절까지 묵상하셨죠? 네, 한번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2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첫 2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해요. 난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2절에 누가 튀어나와요? 또 열혈 제자 베드로, 그죠? 네, 베드로가 튀어나와요. 또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 당하시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칼도 갖고 다니고 힘도 쓰고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예수님 결코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이고 진짜 네가 베드로가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네가 수세가 맞구나 그랬는데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욕을 먹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욕을 먹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23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언급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래.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구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언어연력 32번 문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했던 사람의 일은 뭐죠?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말고 나랑 여기서 이렇게 평생 잘 살고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날 나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한 자리 챙겨주세요 하는 게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원했던 거잖아요. 절대 죽지 않게 되면 내가 맞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본심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해가 잘 안 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뭐 군대 사는 얘기 같아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니 살려고 하는 자가 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는 게 정상이잖아요. 땅에서. 그렇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죽고 살려고 하는 자는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나의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며칠 뒤에 3일 뒤에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거야. 진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뭘까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십자가가 뭘까요? 이 맥락 속에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데. 뭘까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요. 죽으라는 거예요. 야! 너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서 나랑 같이 가자. 저 십자가 위에 나랑 같이 달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즉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의 사람이 된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기 어렵죠.
네, 죽기 싫으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 한 유명한 학자가 예수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까 거듭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 다시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거듭나는 진짜 비결은 뭐냐면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새 사람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십자가를 피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비겁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자유의지, 내가 원하는 욕망 이 모든 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는 것이에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이들에게 이 십자가는 뭘로 다가왔냐면요. 죽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실제 이 인생 속에서의 죽음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십자가는 정말로 죽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네?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 됩니다. 그때 로마 장군이요. 하루에 2,000명씩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본보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정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사자의 밥이 된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로마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유흥거리. 맨몸으로 사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는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목숨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묵상하는 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를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말씀을 깊이 알기 전에는 이게 궁금했어요. 좋다 이거야.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총을 딱 들이대고 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빵! 죽이면 하겠어. 왜? 순식간에 죽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하면 내가 못하겠지? 무서워가지고 고민 좀 해봐야겠어.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당장은 우리에게 그 일이 안 다가오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요즘은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다고 위협받아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막 돌팔매서 죽여요? 사자들이 막 덤벼요? 십자가에 막 못 박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 있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수많은 다양성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겨지는 게 뭐예요? 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뭘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뭐 교회가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유익을 얻어야만 한다면, 지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네가 유익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내가 짓밟히 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처럼 나의 생각과 욕구와 유익을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바로 고난과 조롱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였어요? 저주였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많은 고난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당하면서 조롱받는 삶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죠?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대신 조롱받고 저주받으며 욕먹는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온전히 예수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욕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뭔데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야, 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무슨 재미로 사냐? 사람들 우리를 바보 취급해요, 실제로. 야, 너 일요일에 너 무슨 교회를 가? 무슨 놈의 교회를 가? 무슨 놈의 예배야? 그 시간에 여자친구 사귀고 레저도 즐기고 너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무슨 교회야? 우리를 바보 취급할 때 그 바보 취급하면서 기쁨을 여기며 아니야, 난 교회 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야. 아니야, 난 예배 자료 나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스키장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갈 때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왜 스키장을 한 번도 안 가냐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스키장은 다 언제 가요? 다 주일날 가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대요. 누가 저한테 그러죠. 진짜 재밌다고.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 저보고 바보라 그래요. 야, 너는 청년 때도 교회 다니고 지금도 교회 다니고 그래서 목사 됐구나. 그래, 알았다. 그렇죠. 네. 손가락질 많이 당했어요. 야, 너 국문과 대학원 가면 너 교수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신학대학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교수님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는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니까 기쁨으로 그 모든 욕을 먹고 각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결정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 조롱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로 담담히 걸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나의 유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참된 회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노뱀이 막대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높은 곳에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높이 들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비판받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이제는 어디 가도 목사라고 말해서 못해요. 왜냐면 목사라고 욕을 해서. 젊은 사람이 비싼 밥 처먹고 그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도지 돌리는데 그렇게 욕하시더라고, 어르신이. 젊은 놈이 사기나 치고 다니는 거. 그래서 좋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되겠어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요. 왜? 뭐 때문에? 사람들은요, 기독교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라면 이 정도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 우리 대만교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떤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약속해야 하는 가지. 자, 우리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아주 사소한 한 가지 실천이지만 실제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준법 정신. 두 번째,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세 번째, 새치기를 하지 맙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에?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저기 모 교회예요. 모 교회. 그 교회 앞에 있는 상점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되게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무슨 교회 있죠? 이러는 거야. 무슨 교회 있죠? 저 앞에 무슨 교회 있는데 맨날 어떤 아줌마가 예배 시간 늦었다고 자기 애 손잡고 맨날 무단횡단해서 걸어가더라. 그런 교회는 난 안 갈래. 뜬금없이 난 목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물건 사갖고 나왔어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사소한 그 한 가지 행동을 가지고 교회와 예수님을 판단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제 너무나 타락해버려서 이제는 양심에 하이 빠진 것 같은 기성세대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도덕성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팔지 맙시다.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법을 어기는, 법을 눈감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이제는 세상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악 때문에 뒤틀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삶. 이제는 그 삶을 한번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건 누가 가야 되는 삶일까? 십자가는 오늘 제목이죠.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인가?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인가?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걸까요? 옆에 사람만? 목사님만? 아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자, 유경구처럼 내가 더 크게 내가 아니 손 펴보세요. 내가 아, 좀 입술이 안 열린 사람도 있어. 다시 한번 내가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아, 유경구처럼 잘 따라해서 여기는 안 따라했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뭐라고요? 사형틀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나의 유익, 감정,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죽을 줄 아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 저주를 우리 또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셔서 대신 죽으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기 위해 수없이 다가오는 모욕과 고통, 고난과 비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겪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 나 또한 높이 들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피고 삼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것에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삶이 쉽지 않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속에 찔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의 죽으심과 고난, 저주를 받으심과 높이 들리심으로 회복을 선포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서 쓰러졌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는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